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굉장히 기뻐하시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뒤에서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찬양 가사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는 그런 가사 내용이 있었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이 발걸음이 여기 함께 하신 것은 그냥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냥 어떤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 하는 그런 부르심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이곳에 꼭 있어야 되는 지명해서 이름까지 꼭꼭 지명해서 부르셔서 이 자리에 있고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사명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부르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고 이 시간 기뻐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솔직히 제가 정말 나누고 함께 증거하고 싶은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시간에 함께 하기는 한계가 있고 그래서 어제도 조금 이렇게 막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말이 막 빨라지고 막 그랬었는데 오늘은 이 귀한 안식일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또 하나님의 사명자로 하나님의 남은 무리로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이 말씀으로 확신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그 다음에 과정들은 우리가 이룰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에 무장을 하고 또 실제적으로 그렇게 말씀에 따라 순종했을 때 그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는 이따가 우리 목사님께서 오후에 잠깐 이렇게 시간이 좀 이렇게 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그 말씀에 근거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 이것이 저는 이게 성경에 있는 그런 어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우리의 삶이고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산 제사를 드린다는 말 성경에 나오죠. 우리의 삶이 살아서 움직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산 제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그러는 바라는 이 기도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그 일에 동참하고 또 따라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들어가지고 잘 이렇게 기억을 또 뭐 이렇게 무심코 돌려버릴 때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잠깐 우리가 직시를 좀 하고 우리가 본 말씀에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느니라. 또 요한복음 20장 21절을 22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또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여전히 그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또 그 사명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 부르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것들을 똑같이 하기를 바라면서 이 세상에 보내심을 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만 보낸 게 아니라 제일 마지막에 보니까는 누구 함께 보내주신 거라고 그러세요? 이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사명, 이 성령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여러분들의 그런 상태는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이게 번아웃 증후군, 이 번아웃 되는 그런 상태가 이 5가지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있는 것처럼 우리 배터리로 제가 이렇게 5단계를 좀 이렇게 표현해 봤는데요. 이 첫 번째 1단계는 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 마음이 충만하고 그것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그런 열정의 단계가 바로 1단계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의 상태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의 상태가 아니면 하나님의 남은 무리로 남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이 모습이 이 배터리가 어느 정도 있는 단계에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지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현실주의 단계입니다. 우리 열정 단계 아니면은 그 다음의 단계가 어떤 단계인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이 현실주의는 현실에 맞게 행동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렇게, 저기서는 저렇게. 물론 여기서도 그렇게 성실하게 하고 저기서도 성실하게 합니다. 근데 약간의 상황에 따라서 현실적인 태도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우리는 이 뜨뜻 미지근하든지 아니면 냉랭하든지 정확하게 뜨겁든지 차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돼. 뜨뜻 미지근한 게 아니라는 것이. 자, 세 번째 단계는 권태기입니다. 이 현실을 왔다 갔다 하다가 열정으로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다고요? 이 권태기로 빠지는 것입니다. 이 권태와 상실감이 찾아오기 시작하면서 내가 왜 사는가? 내 교회 나가봐야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뭐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 여전히 삶이 똑같은 것 같아요.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되게 되면 4단계가 좌절의 단계로 가는 거예요. 이미 지쳐있고 무너져서 이제는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겠다. 그래서 물론 교회든지 가정이든 사회든지 이 정도면 끝났지 이제는 더 이상 뭐 할 수 있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좌절하고 있는. 그러면서 마지막 5단계 이제는 완전히 끝나버리는 거예요. 아, 이거는 자포자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번아웃 때는 5가지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단계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이 곧 재림하시고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말씀하신데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지금 어떤 단계에 처지해 있는 건지 한번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을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으면 우리의 사명이 흐려지고 현실주의에 빠지게 되고 그러다가 권태기에 갔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좌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말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명감을 가지고 사명감이 충만한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얻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얻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의 삶의 열정으로 연결시켜 줍니다. 그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투영해서 반사해서 살아가는 삶. 이게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과의 상당한 시간을 갖게 되면 주님과의 묵상하고 주님과의 기도하고 주님과의 대화를 하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의 열정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잠깐 이야기 연인 간의 데이트를 하고 연인 간의 사랑에 빠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좋아하게 되면 열정이 생기고 더 사랑해주고 더 사랑해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첫 번째로 주님과의 삶과 주님의 삶과 죽음,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고초를 당하시며 돌아가셨는지, 누구를 위해서 돌아가셨는지 이거를 묵상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하나님의 영혼들을 찾게 하는 그런 열정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의 사명자로서 지역 사람들에게 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소그룹 문화를 창출하는 그런 단계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전도 문화를 조성하게 되는 그런 삶, 이 소그룹, 교회 소그룹에서도 어떻게 하면 그분들에게 그런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가르쳐준 그런 사역들을 그들에게 증거하고 나누면서 그들에게 영원한 진리를 가르쳐 줄 수 있을 것인가.
또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여기 보면 지역 교회의 전체 조직 안에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려는 마음이 녹아들어 있는 것을 말한다. 이 문화는 교회가 자신의 정체성이 대사명을 전심으로 성취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나타난다.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에 살지만 죽어도 살겠다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이 사명자로서의 삶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늘 녹아내려 있어야지 우리가 지역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우리 마음의 열정이 생기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 교회는 제가 가는 곳마다 이 세 가지 이 패러다임을 기존에서 전환하는 그런 단계를 갖게 됐습니다. 이 첫 번째, 우리 내부 지향적인 교회에서 외부 지향적인 교회로 이렇게 전환을 합니다. 이 기존 교회, 우리들끼리 하는 교회, 내부 지향적인 우리끼리 하나님의 복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우리가만 안식일을 지키고 우리만 구원받았다. 이런 내부적인 그런 사고에서 우리가 조금 외향적인 사고로 전환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저는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어떤 확장보다는 이 성도들의 보호를 관심하고 보호를 더 중심적으로 하는 그런 사역이 바로 내부 지향적인 교회라는 겁니다. 한번 여기 우리 세월산 교회에서도 우리 교회가 내부 지향적인 교회인지 외부 지향적인 교회인지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부 지향적인 교회는 어떤 외부와 소통도 어려워지고 그래서 안식일 교회, 재림 교회는 고립된 겁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이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끼리만 가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이 내부 지향적인 교회는 교회 밖의 사람들에 대해 거의 무관심하는 겁니다. 우리만 더 이상 사람들이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다 생각하고 우리끼리만 가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의 구원에 급급하여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돼요? 굳어지고 냉랭해져서 마침내 형체만 남긴 채 죽고 마는 교회가 내부 지향적인 교회예요. 그런데 이런 교회가 외부 지향적인 교회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외부 지향적인 교회는 이 자신과 교회보다는 지역과 구도자에게 더 관심을 갖는 교회가 바로 외부 지향적인 교회입니다. 이 외부 지향적인 교회는 자기의 필요보다는 이 상대방의 필요, 그들의 필요를 가지고 살아가는 교회예요. 이게 굉장히 단순한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필요를 채우며 내가 사는 법칙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도한다고 왜 내가 전도해야 돼 힘들고 어렵다는데 나중에 곰곰이 깊이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 전도가 나를 살리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즐거운 교회가 아니라 지역이 즐거운 교회, 지역에 없어서는 안 되는 교회, 지역에서 꼭 필요한 교회가 바로 외부 지향적인 교회예요. 이런 사실을 인정을 해야 돼요. 인정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를 갈 수가 없어요. 자, 두 번째로 우리 친교 공동체에서 사역 공동체 중심으로 바뀐 겁니다. 우리끼리 즐거운 교회에서 지역이 즐거운 교회로. 우리 선교봉사 8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도움 없이도 죄인을 구원하시는 당신의 목적을 이루실 수 있으셨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품성과 같은 품성을 개발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업을 분담해야 한다. 그분의 기쁨, 곧 그분의 희생을 통하여 구속받은 영혼들을 보는 기쁨에 참여하기 위하여 그들의 구속을 위한 그분의 사업에 참여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 기도와 말씀 연구 외에 그분의 사역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게 필수적인 겁니다. 이 생물계의 모든 생물들은 내골격 구조를 가지고 있는 식물들이 있고 생물들이 있고 외골격 구조를 가진 생물들이 있어요. 자, 우리 친교 공동체가 우리끼리 어떤 외골격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 호두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호두는
어떻게 외부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우리끼리 하는 그런 골격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끼리 외부의 지역사회에 더 나갈 수 있는 그런 골격 구조를 막아버리고 안에가 있을 때 그대로 놔뒀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호두 아래 계속 오래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썩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끼리 친교 공동체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좋아하는 소그룹이 아니라 밖에 외부 사람들이 좋아하는 소그룹, 필요 충족 소그룹을 만들어서 운영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골격 구조를 한번 보시기 바라보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말이 아주 빨리 하려니까 죄송한데요. 이 복숭아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복숭아는 어떻게 돼요? 너무 탐스럽죠? 먹고 싶은 마음 있나요? 그래서 지역에서 이 교회를 바라볼 때 그 교회에 가고 싶은 교회, 한번 발걸음을 해보고 싶은 교회. 그래서 이 복숭아는 외부에 있는 그런 살과 아름다운 좋은 모습을 지역에 다 사람들이 먹기 원하고 하는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럼 그 안에 뭐가 남아요? 씨가 남는 것입니다. 그 씨는 어떻게 될까요? 이 겉에 이 복숭아 살은 다 없어지고 나눠주고 이 씨가 남아서 씨가 어떻게 됩니까? 땅속에 묻어지면 싹이 나고 더 성장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외골격 구조에서 내골격 구조의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보호보다는 희생과 섬김의 정신을 가진 교회, 외부에 많은 것을 내주고 외부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외부와 소통을 위해서 준비하는 교회. 아마 우리 지금 우리 이병주 목사님께서 지금 여기 울산 맨발 걷기 심으는 그런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벌써 우리 목사님께서는 여러분 교회를 그런 방향으로 이끌고 가고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됐을 때 정말 목사님이 정말 이 성서적으로 정확하게 정말 그 길을 따라가고 또 교회를 이렇게 치리하고 계시구나, 이런 것을 제가 생각하게 된 것인데요. 이 교회 안의 사람들보다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관심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저께도 예수님께서 참 성공적인 방법은 전부 다 우리, 나가 아니라 그대, 상대방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그들의 필요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의 필요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목회자 의존적 사역에서 평신도 중심의 사역으로 이렇게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증언 9권 86페이지 보면 주께서 세우신 교회 계획을 따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된다. 우리의 지위가 무엇이든 합회장, 목사, 교사, 학생 혹은 평신도이든지 우리는 현대 진리가 필요한 자들을 깨우쳐줄 기회들을 최선껏 이용해야 할 책임을 주께로부터 받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만 하는 게 아니고 합회장님만 하는 게 아니고 목회자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장로님, 평신도 누구든 그 일에 동참해야 되고 그 일을 할 사명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협력해야 되고, 그래서 이 교회가 이 목회자 중심보다는 어떤 이 평신도 중심적으로 그 교회가 운영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교회의 사명과 기능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런 세 가지 우리 교회를 이렇게 전환하게 됐죠. 그렇게 하면서 어제 제가 금요일 날 어제 안식일 저녁 우리 정말 교회 이 지역에 면 소재지에 교인 한 명도 없고 타 지역에서 한 11명 정도가 평균 70대 이 안식일만 지키고 하는 그런 교회. 그래서 소중한 앞에서 우리 문 닫는 교회 영순이었었어요. 아마 마지막 목회자였을지도 몰라요. 그 교회. 그랬는데 어제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을 그대로 우리가 믿고 순종했을 때, 오늘 또 우리가 그 교회를 그런 우리끼리 하는 그런 교회가 외부 지향적인 그 교회로 전환했을 때 그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저런 교회로 성장했다가 그 교회가 지어진 지 3년 만에 다시 교회를 건축할 수밖에 없는 그 교회로 바뀌게 되면서 그 옆에 있는 우리 비전센터라는 그런 이름을 통해서 거기에 교회를 다시 짓게 되면서 이 지역에 정말 없어서는 안 될 교회, 그 지역에 꼭 필요한 교회로서 그 기능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게 된 그런 이 동기가 있는데, 제가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게 되면 아까 우리 교동문에서도 읽었는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꽂혔어요.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인의 정말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는 남은 여생이 주님 안에서 어떻게 돼야 될까요?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고, 그 능력을 힘입어서 주의 사명자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데 거기에 반드시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삶이 달라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성령의 불로 자아와 세상에 도전하는 그런 일이 되면 좋겠다 하고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렇게 붙여봤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 보면 이 벌 중에 땡벌이라는 벌이 있어요. 흔히 땅벌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 강원도 사투리예요. 이 땡벌은 생물학적 조건으로 날 수 없는 구조로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생물학자들이 말하기를. 보시다시피 이 큰 덩치에 비해서 날개가 너무나도 작아요. 그래서 이 신체 조건으로는 도저히 날 수 없는 구조로 만들어졌는데 얘가 날아가는 것이죠. 이 땡벌은 날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땡벌을 창조한 그 창조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1초에 200번 이상의 날개짓을 하면서 자기의 그런 거대한 몸을 어떻게 해요? 날개짓하면서 움직여서 꽃을 따고 자기 사명,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사명의 번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보면 이 조건이 좋아서 나는 것이 아니라 그 창조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땡벌은 조건이 좋지 않아도 사명으로 날아야 하기 때문에 나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여러분들이 자주 본 동물 중에 하나 이 닭입니다. 닭. 근데 이 닭은 생물학자들이 그렇게 좋은 환경과 이 날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날지 못하는 그런 닭의 그 구조를 전혀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 날지 못할까요? 그것은 날아야 할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삶에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어요. 또 때로는 하늘의 시민권자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되는 것이죠.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마치 닭처럼 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갖지 않고 정말 날아야 할 그런 어떤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고 이 세상에 안주하고 살아가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공생애 동안 제가 묵상을 많이 해봤다고 했잖아요. 그분은 이 소경된 자를 눈을 뜨게 하셨어요.
때로는 배고플 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또 때로는 그 혼인잔치에 포도즙이 떨어졌을 때 물로 포도즙을 만드셨어요. 더 나아가서 우리 인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이 죽음에서도 이 죽은 자를 살려내셨어요. 이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그런 능력을 우리와 세상에 끝날 때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닭처럼 날아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고 날 수 있는 능력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오늘 내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나의 이름으로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만한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여전히 이 세상을 살다 보니까는 이 날아야 될 능력,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 없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오늘 이 벌과 닭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조건보다는 이 사명의 정신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을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세상에 안주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내 자신과 세상의 도전 앞에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세상에 나아갔던 사람들이에요. 원래 힘이 있어서 나아갔다기보다는 그들은 이 초대교회 그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명을 증거하고 알리고 나누어야 하기 때문에 그 초대교회에서도 열심히 세상에 도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 조건을 보게 되면 우리 오늘날 재림교회가 그런 조건인 것 같아요. 우리 재림교회 이름 듣고 안식일교회 이름 들으면 사람들이 외면하고 다 닫으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조건으로 봐서는 굉장히 안 좋고 또 그것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겠다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아까 우리 찬양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명해서 부르셨어요. 환경이 그렇게 어렵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으로 포기하고 살라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실제로 그 교회에서 너무나도 교인들이 이제 없고 우리 그 지역에 교인 한 명도 없으니까 이 목회자가 이 집집 방문을 하기로 이제 결심을 하고 제가 집집 방문을 한번 했어요. 침투 방문이죠. 그것도 뭐 오라고 초청한 그런 방문이 아니고 전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갔는데, 거기 딱 들어가게 되면 어디서 왔냐고 좀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뭐 제가 이제 목회자니까 거짓말을 칠 수도 없고 이 교회에서 왔습니다. 그럼 어디 교회에서 왔냐 그러면 재림교회나 이제 안식일교회에서 이렇게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저 도움 필요 없고 오늘 만날 시간도 없고 그러니 빨리 나가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 이름으로 전도하기가 쉽지 않게끔 사단이 지금 만들어놨어요. 정말 우리가 진짜 진리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이 말씀 속에서 얼마나 큰 은혜가 넘치는 그런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또 정말 바른 진리를 가르쳐 주려고 하고 그래 그 사람들의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려고 하는 그런 귀한 이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가려고 해도 어떻게 돼요? 외면하고 받지 않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직접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해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해보는 데까지 해서 안 되니까 포기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남은 교회, 남은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으로 할 수 없으니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 땅끝까지 예수님의 사랑의 증인이 되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이죠.
미국의 저명한 설교자 필립스 브룩스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일에 맞는 능력을 구했다. 이 말이 무슨 뜻인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할 때, 또 우리가 일을 하려고 할 때, 우리가 할 수 있겠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정보,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겠다 하는 그 정도만을 가지고 구한다는 거예요. 근데 후자는 뭐예요? 우리가 할 수 없어도 예수님이면 그것을 할 수 있겠다고 하는 그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일에 맞는 능력을 간구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저는 이 세울산 교회가 우리 인간이 할 수 있어서 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 우리는 할 수 없어도 예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을 믿음으로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 죽산 다사랑 교회가 그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공산주의 창시자가 누굽니까? 칼 마르크스입니다. 이 마르크스가 유명한 말을 하나 있어요. 여기 보면 게으른 철학자들은 단지 세상을 서로 다른 방법으로 해석하기만 한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문제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공산주의 창시자 칼 마르크스는 이 세계를 어떤 해석의 차원에서 본 것이 아니라 이 변화의 차원에서 이 세계를 바라본 것입니다. 해석하기만 하고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은 소용없는 것으로 봤다는 거죠. 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공산주의는 이 본질적으로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대상에 있어서는 이 그리스도, 이 기독교하고 비슷한 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참 복음의 표징은 뭐예요? 우리가 참 복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 참 복음을 받았다는 그 표시가 뭘까요? 예? 우리 품성이 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참 복음을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일로 얼마나 많은 실수를 범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암기는 잘하지만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수없이 능력 있는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은 알고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닭이 날 수 있는 조건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날지 않는 거하고 똑같아요. 포기하고 사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삶을 그대로 어떻게 해요? 따라쟁이 해야 돼요. 따라쟁이.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그 빛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이 교회가 세워진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분들만 예배드리는 그 공간이 아니에요. 제가 진짜 여러분들을 하고 싶은 이야기 많아요. 이 교회와 기능, 이 교회와 지역사회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이 교회는 단순히 예배 기능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 듣는 기능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역과 커뮤니티하고 그들에게 섞이고 코이노니아 이런 역할들, 이 다양한 기능들이 이 교회의 기능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변화의 역사에 참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성령을 의지해서 지역에 나아가서 내 자아에게 도전하고 지역사회에 나가서 응전하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말입니다. 여호수아 23장 10절에 보게 되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한 사람이 1000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고 여러분들을 그런 능력의 소유자로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핀란드 교육이 최고인 그 이유를 이렇게 묻게 되는 그런 설문이 있었어요. 여기 보면 1980년대까지 이 평균적인 교육 수준이 이 폴란드 교육 수준이었어요. 근데 1인당 평균 교육비를 보면 미국이 $8,700예요. 근데 핀란드는 $7,500입니다. 그럼 미국보다 더 낫지요. 그래서 미국보다도 더 돈이 많이 들인 것도 아닌데 핀란드 교육이 세계에서 1위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 헬싱키 아라비아 종합학교 교장 선생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교장 선생님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교장 선생님이 첫 번째 답을 하기를 첫째는 교사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두 번째 이유는 뭡니까? 두 번째도 교사 때문이고 세 번째도 역시 교사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말 그대로 핀란드는 이 교사에 대한 철저한 선별 투자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교육이 바뀌더라는 겁니다. 사람이 바뀌니 모든 것이 바뀌더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울산교회 이 성도님 한 분 한 분은 우리 하나님께서 지명해서 불렀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받은 그 귀한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여기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것을 갖고 다시 세상에 보내짐을 받은 사람들이 마지막 남은 백성들이에요. 요즘에는 이 교사들이 뭐 우리 여기도 교사 우리 성도분들도 계시고 그러실 것인데 요즘에는 학생들이 떠들어도 교사들이 방관한대요. 왜냐하면 민원이 들어와서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정말 교사가 하기 힘든 그런 직종의 하나로 이렇게 구분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사는 어떤 초세술은 뛰어날지 모르지만 진정한 스승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안식일 학교 교사 또 막 이렇게 교사분들이 또 불려지기도 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정말 그분은 그렇게 꼭 이야기를 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분에게 그렇게 가지 않아야 될 것들을 우리가 같이 그렇게 가면 안 된다면서 말씀을 의지해서 가야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분에게 상처 주지 않고 그런 사람에게 조금 싫은 소리 안 듣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안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인기 관리는 될지 모르지만 진정한 교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한때는 교사들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요즘에는 성적만 좋으면 교사 얼마든지 될 수 있어요. 인성이고 그런 거 필요 없이도요. 근데 우리 이병주 목사님 나이 때나 그때 뭐 저 때나도 막 그때도 우리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는 이 신학과생을 뽑는데도 정말 그의 사명과 어떤 진정성 정말 그들이 하고 싶어하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온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골랐다고 하면 지금은 다 성적순이에요. 이렇게 많은 우리가 교사들도 있지만 진정한 교사가 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은 사명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것은 교사가 됐든 그리스도인이 됐든
우리 하나님의 부른 남은 백성이 됐든 우리가 이 정신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명감에 불이 있는 사람은 결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안주하지도 않아요. 이 사명감은 반드시 도전 정신으로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그거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도전 정신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 일에 도전하는 그런 일들은 반드시 좋은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센터를 건축할 때 시작할 때였어요. 그때 기도를 하고 우리 아까 제가 첫 번째 건물 지은 지 3년 만에 다시 교회를 건축한다니까는 이 교회 목회자가 좀 다른데 우리 그 속사정은 모르고 밖에서 들어봤을 때는 뭐 교회 건축 3년 만에 했는데 다시 건축한다. 이건 뭐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한 4배 이상 엄청난 진짜 뭐 이 교회가 그때 월정헌금이 10만 원이 안 돼요. 교회 전체가. 그런데 그 교회를 건축하고 헌당하고 그다음에 그것보다 더 엄청난 그다음에 이제 뭐 교인들을 구성원들이 이제 새로운 신자들 학생들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가득 차 있었는데 그분들이 헌금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런데 약 한 45억 정도 되는 엄청난 그런 이 성전을 또 그 비전 센터를 짓기 위한 그런 비전을 제시했을 때 어떻게 했겠어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목회자까지도 그거는 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지만 제가 하면 할 수 없겠죠. 그런데 이 지역에 정말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에 필요한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또 이렇게 지금 그 사건으로 그 복음의 증인의 장소로 공간으로 또 예배드리고 그들이 이곳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통로로 만들 수 있는 그 비전으로 갔을 때는 내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 일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랬는데 말입니다. 제가 오늘 뭐 시간이 또 다 됐는데 이거는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물건을 사러 가도 마치 예수님께서 뭐 당나귀가 어디에 이렇게 준비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런 모습들을 눈으로 아주 생생하게 제가 보게 된 것입니다. 제가 그 이야기만 해도 아주 뭐 시간이 정말 감동적인 시간인데요. 제가 다 이야기 못하지만 그거를 구하러 가게 되면은 뭐 우리가 뭐 그냥 얻으러 가는 게 아니에요. 후원해 달라고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정가로 두고 가서 우리가 적어도 이런 귀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원가로만 좀 달라고 이야기하고 가서 돈 주고 사러 갔어요. 그런데 약 2억 원어치를 사러 가야 되는데 그분이 그 말씀의 감동을 듣고 어떻게 됐을까요? 100%를 자기도 좀 참여하고 싶다고 이야기하면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철근을 우리 포항에 가까운데 포항에 내가 알지도 못한 그 집사님이신데 그분이 공장을 한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공장에 찾아갔어요. 우리 일반 도매도 이게 도매 가격으로 주잖아요.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한다는데 우리 교인이라 그러면은 좀 도매가 정도는 주겠지 하고서 믿음으로 갔죠. 그랬더니 그런 상황들을 이야기 듣더니 목사님 저도 그 일에 동참할 수 있을까요? 좀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해가지고 그분이 2억 원어치를 철근을 무료로 다 대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일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이 곳곳 그 공종별로 수없이 나타나게 되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아는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생각하는 능력만큼 된다는 그런 일은 우리가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교육은 우리 시인 예이츠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육은 통에 무엇을 가득 채우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저는 오늘 이거를 하러 왔어요. 옛날 저희 때만 해도 이 교육이라는 것은 이 먼저 알았던 그 정보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 교육이었어요. 맞습니까? 근데 요즘 교육은 어때요? 이 네이버라는 신종 무기가 나와서
우리 선생님보다도 더 많이 알아요. 우리 선생님들한테 뭐 이렇게 선생님을 평가절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정보와 지식들을 우리 인터넷 네이버만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더 많은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한때는 막 이렇게 좋은 정보가 있고 좋은 교육이 있고 뭐 그런 말씀이 있고 그러면 제가 막 스크랩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이제 지금 안 해요. 이 교육은 이제는 마음에 불을 붙이는 것입니다. 남은 교회 남은 백성들의 사명을 인지하고 성도님들의 가슴에 성령의 불을 전달하러 제가 온 거예요. 여러분 가슴에 성령의 불이 붙여지기를 간절히 원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길을 순종하고 그 길을 따라서 그 사명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싶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순간순간 그런 일이 우리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삶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고 증거되는 것이 바로 교육인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의 그 자녀 아이들의 교육 방법 중에 하나가 이 구약 성경 이야기를 수없이 반복해서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자랄 때 모세 이야기를 몇백 번씩을 들어요. 나중에 그 말씀을 하도 많이 들어서 그 성경의 인물의 모세인지 자기가 모세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자녀들이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수없이 묵상하고 듣고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세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난간이 오게 되면 포기하지 않고 이 물이 자기를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 물길을 낼 것을 믿음으로 하고 발을 내딛는 그 믿음이 거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또 유대인들은 이 다니엘 이야기도 수백 번 들어요. 마음에 새겨버리는 것입니다. 나중에 자기가 다니엘이 자기인지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사자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흔들리지 않고 다니엘처럼 지혜롭게 판단하여 그 위기를 극복해 내는 것입니다. 우리 재림교회 이 세상에 얼마나 악조건의 영향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선교하고 산다고 하고 있어요. 이것은 지식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가슴에 붙은 성령의 불로 이기는 겁니다. 이 성령의 불이 나에게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까 배터리 그거 보여줬잖아요. 그 성령의 불이 나에게 얼만큼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의 불이 없다면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성령의 불이 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붙여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사역이 힘들까요? 왜 신앙이 힘들까요? 왜 신앙이 힘만 들고 귀찮고 재미가 없을까요? 오늘도 이렇게 교회 안 나오고 뒤에서 집에 따뜻한 방에서 그냥 TV나 핸드폰이나 게임이나 하고 그냥 자기 독서나 하고 쉬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하면 되지 왜 교회에 나와야 될까요? 왜 재미가 없을까요? 왜 재미가 없을까요? 신앙에 왜 재미가 없을까요? 내 마음에 뭐가 없어요? 성령의 불이 없는 겁니다. 이제는 성령의 불 속에서 일하는 믿음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이성과 내 계산으로 판단되어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배운 식견과 어떤 안목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힘이 없다 할지라도 성령의 불이 내 마음에 붙여져서 그 능력으로 일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홍해 사건 같은 진퇴양난으로 갈 방향을 모를 때도 우리가 그 길을 내고 가는 이 개척정신, 또 이 복음의 증거자로서 그 사명을 다해야 되는 그런 이 믿음의 열정이 우리 오늘 마음에 불이 붙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도서 11장 4절에 보면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할 것이다. 어떤 사람은 말씀만 듣고 뒤에서 풍세만 살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누구 잘하고 저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교회 그렇게 가면 안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파종도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은 자기 생각으로, 자기 이성으로, 자기 지식으로 간망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은, 자기 생각만 하는 사람들은, 또 주변에 일어나는 일만 살피는 사람은 파종하지도 않을 것이고 거두지도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목사님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에 근거해서 그 일을 주장해서 가자고 하면 여러분 풍세를 살피는 그런 사람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여 가슴에 불을 붙여 그 일에 순종했을 때 놀라운 일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만 제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그 실질적인 것들은 이제 오후에 제가 시간 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익히 봤던 사람일 것 같아요. 충청도 사람인데 누군지 아시죠? 네, 박세리입니다. 박세리. 1998년에 LPGA 미국 여자 프로골프의 한국 여자 선수 박세리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에는 45명이 되었어요. 소위 박세리 키즈가 등장하게 된 겁니다. 1998년 한국이 경제 위기로 IMF에 있을 때 이 박세리가 LPGA 메이저 대회에서 출전했는데 이 박세리 선수가 골프를 딱 쳤는데 이 연못으로 빠진 것입니다. 그냥 평지에 있어도 힘든 것인데 이 연못에 빠졌다는 것은 환경이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누가 봐도 안 좋은 것이죠. 근데 이 박세리가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신발을 벗고 그 물속에 들어가서 그 어려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볼을 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우승을 이끄는 아주 중요한 타구가 된 것입니다. 그때 이 한국이 IMF로 어려웠을 때 방송에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또 보여주고 또 보여주고 계속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본 한국의 많은 소녀들이 야, 저런 상태에서도 우승하고 한다고 하면 나도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 여자들이 나도 하면서 우죽선 이 골프계에 입문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박세리 소위 키즈가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이 박세리가 이 도전 정신에 불을 붙이게 된 것이죠. 불이 있는 한 사람만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이 불붙은 사람이 세상의 거센 파도를 도전 정신으로 극복해내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그 한 명이 여러분 자신이 되면 좋겠습니까? 그 한 교회가 이 세울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까? 지금 우리 교단은 환경의 변화로 노령화, 저출산 이런 것들로 갈수록 힘들다는 것 지금 알고 있어요. 침례자는 감속하고 있고 아주 힘든 시기를 지금 보내고 있죠. 재림은 가까웠다고 이야기하지. 이 성령의 불을 체험하고 그 불의 힘으로 세상을, 지역을 변화시키는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교회는 이 도전 정신을 지금 잃어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야성을 상실하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이 성령의 불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붙여서 이 초대교회의 영광을 다시 드러내는 그 주인공이 오늘 내 자아와 또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서 그 일들을 이루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은 결단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어떤 일을 임하든지 항상 예수님의 능력을 간구하며 그 일을 하게 되게 되면 우리가 그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절대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70이 됐다 할지라도 여러분 나는 이제 끝났다, 그게 아니에요. 아까 우리 평균 70대, 제가 이제 그 이야기도 안 했는데 그때 우리 청년회장이 73세였어요. 그럼 여기 73세 청년회장 있어요?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이야기했는데 그분이 그때 그분들이 이룬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보다 더 나이 적으신 분들은 어떻게 해요? 이 성령의 불만 붙어지면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다 없다? 네, 오늘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여러분의 마음에 그런 불이 붙여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6일입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어머니가